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23절 마지막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오늘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출애굽기 계속되는 말씀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내용이에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시는 말씀 내용들인데, 애굽에는 흑암이 있죠, 재앙들이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곳에는 비껴갑니다. 좀 이기적인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정말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이때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빛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빛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요즘에 대강절기를 지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희망이다, 소망이다, 이런 표현들도 쓰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흑암 중에, 또 이런 질병 중에, 이런 어려움 중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추어 주시는 빛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실 때 하신 모습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잘 세워져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표징, 그 표징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표징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를 얻는 게 있잖아요. 오늘 1절 말씀에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한 내게, 2절에 보세요.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들, 이것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애굽 백성을 구별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의 귀에 전하게 함이라. 그래서 결국은 2절 마지막에 뭐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표징, 표징이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표징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건져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전하라고 하죠. 바로의 왕의 마음은 강팍한, 완악한, 성경적 표현으로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다 아시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말 그대로 스스로 계신 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죠. 겸손해야죠. 하나님 앞에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백성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몇 번째 재앙입니까? 오늘 벌써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8번째 재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계속 재앙을 내리시는데 곧 죽겠다라고 하는 순간에만 모면하고, 그리고 똑같이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는 바로의 모습을 보죠. 심지어는요, 신하들까지도 7절에 보니까 바로 왕을 설득해요. 오늘 7절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신하들도 애굽 끝났다 이거예요.
예. 그 크신 하나님의 손에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백성들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는 백성들 내보내라. 신하들까지도 그렇게 얘기하죠. 어느 때까지 버티시겠습니까? 왕에게 지금 신하들이 직언하는. 그래도 바로 왕은요 듣지 않아요. 듣는 것 같은데 듣지 않아요. 타협해요. 11절에 보니까 다 어린아이들 또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 9절에 모세가 얘기하니까 뭐라고 11절에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타협해요 또. 예. 다 망했는데 끝까지 버틴기는. 이 고난을 안 당하고 그냥 내보내면 되는데, 순종했으면 되는데, 잃을 거 다 잃고 그리고 또 타협하는 것처럼 보여져. 결국은 또 최후의 경고까지 받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바로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쫓겨났다. 이 11절 말씀 마지막 단어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와 아론이 홀대를 당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서 메뚜기 재앙이 이제 시작되게 해라.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죠. 얼마나 이 메뚜기 재앙이 심했는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피해가 너무나도 심했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예. 엄청나게 큰 재앙이 있고 또 우박재앙 때 남았던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식물들은 메뚜기가 다 먹어치워서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이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 정도 되니까 바로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16절 17절에 보면요 또 회개하는 것 같아. 신용만 내는 거예요. 신용만.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 급하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 사람이요 뭐 어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러는데 이게 쫓아낼 때는 언제고 쫓겨났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조금 전에 11절에 본 것처럼. 근데 이번에 16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회개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줘. 그리고 17절에도 고백하는데 이 죽음만이 나에게서 좀 떠나게 해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20절에 보니까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서 또 그때만 피한 것으로 끝난. 자, 우리도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요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은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그럴 때 있죠. 뭐 어떤 급한 일 만나요. 아니면 어떤 위태로운 일을 만나요. 위기를 만나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지 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진정성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만 또 살만하면 언제 그러냐는지 반복해서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바로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조금 살만하면 다시 세상적인 죄에 지면서 살아가고 조금 힘들면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러나 진정성 없이 회개하고 순간만 모면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회개라는 게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입술로는 고백을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해서 이 죽음만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 16절 17절을 보면 아주 그럴듯해요. 입술만 립서비스.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내가 들은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들으시는데 그게 진정성이 없이 입으로만 하는 회개라면 쓸모없는 회개라는 거죠. 마음은 아니었어요. 바로의 마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말 회개는 뭐냐 하면 돌이킬 수 있는 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게 회개. 돌이켜야 돼요. 바로는요 9번째 재앙도 맞이합니다. 흑암의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을 당하고 나서는 이젠 오히려 회개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성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28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게 지금 거꾸로 돼 있잖아요. 거꾸로. 모세와 아론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기다려주는데 오히려 9번째 재앙을 맞이하면서도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자기가 오히려 성을 내요. 화를 내요. 근데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잘못한 놈이 오히려 화낸다고. 가만히 보면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를 하시고,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고 없이 하시는 게 아니라 경고하시고 나서 재앙을 내리세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다 찾아가서 먼저 얘기해. 그리고 메뚜기 재앙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다 경고하시고 사인을 주세요. 사인을 주시고 일을 행하시는데 그 사인을 깨닫지 못하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갈 때까지 가요. 바로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같은데 그건 잠깐의 고통 때문에 회개하는 거지,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 타협하고 급할 때에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 살만하면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요. 흑암의 재앙을 보고도 여기에 보니까 야, 가축은 놔두고 가. 끝까지 한 발씩 물러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시 원위치예요. 하나님은 한 발씩 후퇴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점검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서서 봐야 돼요.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자기 모습을 봐야 돼요. 저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면 카지노들이 있잖아요. 카지노들, 호텔에 가면 카지노들이 있더라고요. 카지노들이 있는데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게 3가지가 뭔지 아세요? 없는 거 3가지. 카지노에 없는 거 3가지. 거울이 없고 창이 없고 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간, 거울, 창,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이걸 봐야 되고, 거울에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자기를 깨달아야 되고, 창밖을 보면서 세월의 변화를 보면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볼 수 없게 3가지를 해놔서 그 안에 갇혀가지고 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다 탕진할 때까지 쓰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못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늘 바로의 모습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속 자비롭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보지 못해요. 교만해요. 모세가 찾아갔을 때 질문하잖아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겸비하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겸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얘기 있죠. 리더십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2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겸손과 교만함이 없어야 되고요. 쉽게 얘기하면 교만함이 없어서 겸손해야 되고, 또 리더가 가지면 안 될 거 인색함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사람들이 떠나가고 인색하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도 한날 우리가 사는데 여기 8번째, 9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잘 새겨야 될 것도 있어요. 자비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인하실 때 우리는 돌이키는 것. 입술로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입술에 정말 고백하면서 시인하는 것 하나님 보시니까. 그리고 삶으로 돌이켜서 유턴, 회개는 유턴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완전히 돌이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죠. 정말 복된 삶을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 다시 마음에 잘 담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러면 하나님이 구별하신대요. 구별. 오늘 제가 제목 삼은 이유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딸,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무리 흑암이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더듬을 정도로, 오늘 성경적 표현에 보면 더듬을 정도로 흑암의 재앙이 애굽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땅, 하나님 구별해내신 사람들에게는 빛이 있었더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빛의 역사만 나타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신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표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표징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는 표징을 통해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데 쓰임받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